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그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그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그 하나님의 큰 만찬에 모여 왕들의 살들과 장군들의 살들과 장사들의 살들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들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모든 자들의 살들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그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그 군대와 더불어 그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짐승이 잡히고 그의 앞에서 그 표적들을 행하던 그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그 짐승의 그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그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그 새들의 그들의 살들로 배불리더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 오늘은 19장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19장 17절로 21절 말씀으로 아마겟돈 전쟁은 공중에서 불못의 일착으로 들어갈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부분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한 천사가 그 태양 안에 서서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면 무슨 말일까요? 태양은 무슨 의미가 있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는 이미 공중에 올라가서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 한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도 바로 그런 예수님의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 예수님 안에서 있는 천사니까 예수님을 대변하는 천사라고 볼 수가 있죠. 공중에 나는 모든 그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와서 이르되, 그러니까 공중이니까 장소가 어딘지를 알 수 있어요. 지상에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심판대는 공중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와서 그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러니까 거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혼인 만찬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거기 혼인에 못 들어간 사람들을 처리하는 그 만찬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 16장 1절에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 일곱 천사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일곱 대접들을 그 땅에 쏟으라. 요한계시 16장은 무슨 장이죠?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장이에요. 그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첫째 대접부터 마지막 일곱 대 대접까지. 근데 그 일곱 개의 대접을 어디서 쏟아요? 땅에 쏟는다고 나왔어요. 땅. 이 땅에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지금 어디 가서 심판받죠?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공중으로 와서 만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땅은 어디에 올라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공중에. 7개 교회는 지금 공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 16장 17절. 그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속된 말로 뭐가 있죠? 빼박 증거예요. 빼박 증거.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는 아주 장소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와서 심판하신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상재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땅이 교회가 공중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거기에 보면 이제 살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누구의 살들일까요? 기독교인들의 살들입니다. 어떤 살? 영의 몸의 살. 그러니까 이런 육체가 어떤 새들이 날라와서 육체를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시체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나요? 공중에서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만납니다. 근데 성경에서 땅의 왕들이 누구죠? 땅이 교회니까 왕들은 성도입니다. 근데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있습니까? 영의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에 올라간 왕들, 성도들의 살들과 장군들의 살들과 장사들의 살들과 말들, 또 그것을 탄 자들의 살들과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교회에 소속된 신앙 수준에 관계없이 교회에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영의 몸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공중에서 새들에게 찢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들도 누구죠? 이런 날아다니는 새가 아니라, 보통 새가 아니라 귀신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부리는 귀신도 이 새들. 천사는 천사지만 살들을 뜯어먹는 천사.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은 특별한 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무슨 일이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12사도가 있어서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장인데, 거기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옥에서 멸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이게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어디서 일어나죠? 공중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공중에서 일어날 때는 몸은 어떤 몸일까요? 영의 몸. 앞에 있는 몸은 혼의 몸. 그러니까 이 혼이 들어가서 사는 육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혼의 몸은 죽여도 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마귀와 귀신들에게 공격당하는 이거는 별 아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의 몸을 갈아입고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일을 여기서 너희라는 말이 2인칭이에요. 너희.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어디를 조심해야 돼요? 지옥 가는 거. 지옥 보내는 일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이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거기에 혼의 몸으로 심고, 이거 심는다는 얘기는 땅에다 심는 거니까 육신이 죽는 거예요. 혼의 몸으로 육신이 죽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영의 몸으로 부활하나니. 부활은 언제 될까요? 주님 오실 때. 혼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인들은 바로 예수님은 이런 몸 갖고 만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이런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었어도 변화돼서 부활해서, 살아서 만날 때는 이 몸이 변화돼서 영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공중에 올라갔을 때 그 영의 몸을 뜯어먹히는 일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어나는 시간이 나옵니다. 언제 그런 영의 몸으로 변화될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보라,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소련이 다 변화되리니 그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영의 몸으로 변화되리라. 그래서 혼의 몸, 영의 몸.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거기 육의 몸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혼의 몸입니다. 근데 혼의 몸이 어떤 몸이냐면 우리의 혼이 들어가서 사는 몸이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 바로 육신을 가진 몸이죠. 그 장소가 나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대상과 장소가 나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기독교인. 장소는 공중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그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만나게 하시리니. 우리말 번역에 영접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접하는 단어는 이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특별히 에이스 아판테신이라는 게 되어 있어요. 이게 거기에서 주님을 딱 만나 심판 자리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달. 근데 그냥 공중에만 올라가면 주님이 영접해 주실 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9절 보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그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이게 지금 공중에서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이끌리는 성도들, 그러니까 타락한 성도들, 큰 성 바벨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말탄자와 그의 군대들과 더불어 싸움을 일으키다가 그 말탄자는 19장 11절에 나온 백마탄자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보면 군대와 더불어 예수님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가 나왔죠?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몸 됐고 성도들이 한 몸 됐는데 그 차이점이 뭐가 나옵니까? 성도들이 한 몸 되면은 한 세마포 옷을 입는데 그 세마포 옷이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 옷을 입어요. 그죠? 성도들은. 그게 웨딩드레스니까. 근데 사도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 그러니까 의로 심판하시니까. 그죠? 의로 심판하니까. 근데 요한계시 19장 14절 한번 보죠. 다시 같이 볼까요? 그 하늘에 있는 그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들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더라. 근데 하나가 돼요. 왜냐하면 동사는 단수, 주어는 복수고 동사는 단수야. 그 얘기는 동작할 때는 한 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도들이 예수님 뒤따라서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건 심판이니까 여기서 심판하고 있는데 이 사도들이 한 몸 돼갖고 심판하고 있는 그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들이 한 몸 돼서 따랐더라. 이 말이 나오는데 오늘 19절에서는 군대들이 아니라 이미 어떻게 됐어요? 군대. 단수예요. 사도들이 군대들을 이루어서 뭐였는데 지금 이제 심판하는 과정에서는 군대가 한 군대가 돼버렸어. 스트라티우마는 군대입니다. 스트라티우마는 군대, 스트라티우마타 하면은 군대들이에요. 19장 14절에서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따를 때 그때 가서 이제 한 몸이 됐는데 19장 19절에서는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그 전쟁을 일으키다. 거기 군대가 뭐예요? 단수. 사도들이 떨어질 수 없는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왜 이들이 한 덩어리 됐을까요? 성령에 충만했겠죠. 그죠?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한 덩어리가 돼서 군대도 한 군대가 돼버렸어. 처음에 올 때는 여러 군대가 왔었는데 그게 한 군대가 돼갖고 백마탄자, 똑같은 백마탄자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또 그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일까요? 그 전쟁, 정관사가 있어. 그 전쟁. 앞에 한번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 전쟁은 곳곳에서 설명이 된다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그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16장 전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7 대접이 재앙이라고 그랬죠.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왕들이 나오는데 그 왕들은 어떤 왕들이냐면 동방에서, 이 동방이란 원래 헬라어는요, 해가 뜨는 데서, 태양이 뜨는 곳에서, 오늘도 보니까 태양이 있는 곳에서 한 천사가 심판하잖아요. 여기도 태양이 뜨는 데서 그 왕들이 와. 그 땅의 왕들이 교회의 성도들이라면 여기도 그 왕들은 성도들이잖아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던 성도들이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요, 두 군데서 와요. 하나는 어디서? 이 땅에 있던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게 누구죠? 빌라델피아 교회. 또 마지막으로 두 주인 교회가 이제 후사님하고 끝나자마자 올라갔다가 이제 재림 때 같이 내려오죠. 세 교회를,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에 있는 곳에서 오는 왕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오니까 16장 12절에 여섯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 소돔에, 그 유프라테스라는 말은요, 큰 강이라는 말입니다. 큰 강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서로 갈 수가 없어. 오갈 수가 없어. 그죠? 그 강을 건넜어요. 조그만 강 같으면 간단히 건너요. 그죠? 근데 큰 강은요, 특별한 뭐가 없으면 건널 수가 없어. 그 얘기는 바로 이들이 셋째 하늘에서 바로 공중까지 올 때도 그게 예비됐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그런 말이 있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죠? 빌라델피아 교회, 두주인 교회. 그것이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는 해 있는 곳에서 같이 오는 성도들이, 그 왕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아마겟돈. 이건 하르 무기또의 줄임말입니다. 히브리어의 하르는 산이에요. 무기또는 모인다는, 집회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산이 있어. 그것이 바로 공중이죠. 공중에 모든 성도들이 모이는 거. 이 땅에서 아마겟돈이 아니라, 물론 구약에 보면 무기또라는 곳에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근데 우리는 공중에서, 아마겟돈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15절 빼고 같이 보죠. 거기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지상에서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공중에 올라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들이 그 용의 입과 그 짐승의 입과 그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들이라 이적들을 행하여 온 거주지라는 것은 성도의 거주지인 교회잖아요. 거주지의 그 왕들, 성도들에게 가서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그 전쟁, 여기 나오면 큰 날에 있을 그 전쟁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의 그 전쟁입니다. 군대들과 더불어 그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기 나오는 그 전쟁.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들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그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공중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야. 그들을 누가 데리고 가요? 큰 성 바벨론도 다 데리고 가. 누가 데리고 가요? 새 영들이, 귀신들이니까 그 천사들이죠. 더러운 천사들이 그들을 이끌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장면이 통틀어서 한 번에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만나면 1장에서 딱 만나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1장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우리가 1장을 기억하면서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으로 주의 나라에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본 것을 한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들에 보내기를 하시기로 무릎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들을 보았는데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들은 불꽃 같고. 여기 보면 이게 바로 19장에 나오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19장 12절에 그 눈, 백마탄자가 눈이 불꽃 같대요. 그죠? 근데 1장에 나오는 그것도 인자가 있는데 그분이 눈이 불꽃 같아. 이게 심판하시려고 이게 그대로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엔 나팔 소리가 나요. 무슨 나팔일까요? 7째 천사, 마지막 나팔을 부는 거죠. 마지막 나팔은 어떻게 된다고요? 몸이 변해요. 우리가 영의 몸으로 바꿔 입는 거야. 그 자리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말 번역에는 7 촛대들 사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촛대들 사이로 보면 7 촛대가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갔다 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런 경기 있죠? 뭐 왔다 갔다 하는 경기. 그거 하는 것처럼 나타냈어. 예수님이 막 그 촛대가 7개 있는데 거기에 왔다 갔다 사이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가운데. 그러니까 7 촛대가 삥들로 원을 그리고 있다면 거기에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분이 서서 거니시는 거예요. 왜 거니실까요? 예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보고 있다가 여기 보면 에베소 교회 봐야 돼. 모든 교회들은 주님을 정면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게 서서란 얘기는 이렇게 그들을 두루두루 둘러보는 것입니다. 심판하려고. 그런 장면이 머리에 그려지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주의 날 공중에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딱 그려집니다. 거기에 나팔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려지고 그건 심판하시는 눈에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이 이제 다시 와서 오늘 19장 19절에 그 전쟁, 큰 날의 그 전쟁 여기 있는 것입니다. 20절 볼까요? 그 짐승이 잡히고 그의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던 그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여기 나온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세상의 통치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교회의 지배자,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그들이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냥 맨 말로 한다고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불이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보니까 그걸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적들이라고 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그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운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 표적들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여기 다시 그 표가 나오죠? 짐승의 표가 무슨 표일까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마지막에 나오는 666. 그거는 무슨 어떤 사람의 수라고 돼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첫 번째 성경에 맨 처음에 가보면 거기 최초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구스의 아들 니므롯. 창세기 10장에 나오죠? 구스의 아들 니므롯. 구스의 아들 니므롯을 히브리어 글자로 해서 쭉 글자의 그 숫자를 적용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666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666이 되는 거예요. 666 글자가 이게 6자 6개 보면 그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 깜짝 놀라서 666. 이거 666 받으면 안 되겠다.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 의미하는 바, 누군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그 짐승이, 그 영이 짐승 속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그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행한 이적들. 그게 요한계시록 13장 13절과 14절에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죠. 그 이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들을 행함으로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그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에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는 게 누가 해요? 짐승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거짓 선지자가. 그러니까 사실은 짐승은 그냥 얼굴마담이야. 사실은 거짓 선지자가 다 뒤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의 지도자가 거기에 빠져서 마지막 때 성도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천국을 못 들어가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 돼 있어요? 화이슨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목회자입니다. 오늘날에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천국을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들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말하면 천국이 현재 있으니까 막고 있지. 앞으로 일 때는 거기 어디 가서 막고 있어요. 뭐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 목사님들이 죽어서 거기 가서 막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현실이니까 천국이 여기 있는데 자기도 안 들어가고 하나님 통치도 자기 안 받아. 거기 들어가는 사람도 막고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교인 한 사람 만나면 그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가장 조심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 오늘날에서는 목사님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 표현을 빌리면 마지막 시대에 제일 조심할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다 무장해제한 채로 그냥 다 맡겨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이들은 아주 기회도 안 줘. 천년 동안 지옥 갈 구경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7절 볼까요?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 위에 올라가서 이게 천년 왕국 후에 땅에 있던 사람들이 지면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공중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과 그 사랑받은 자의 그 성을 두르매 이게 바로 성도들이 있는 곳이에요.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거기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도 어디 있죠? 성도들은 공중에서 동체해요. 예수님과 더불어. 그 자리에 있는데 누가 올라갔을까요? 땅에서 천년 동안 잘 살던 사람들이 마귀가 한번 유혹하니까 그냥 다 거기에 휩쓸려서 다 올라가서 거기서 성도들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이 내려와서 다 죽는데 10절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유황불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귀는 불못에 언제 들어갈까요? 천년왕국이 끝나서 들어가요. 근데 거기가 보니까 먼저 들어가 있는 게 있어. 누가 들어가요? 사람들은 1등을 좋아해요. 그죠? 근데 1등이 나쁜 것도 있어.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거기에 보면 공동 1등이 있어요. 그들이 불못에 맨 처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나 막연히만 생각하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도 불못에 들어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어떻게 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불못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남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검의 죽음에 모든 그 새들, 이게 어디 있는 새예요? 공중에 있는 새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에 있는 새들이 그들이 살들로 배불리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큰 성 바벨론. 이것은 그들이 그 새들이 공중에서 뜯어먹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다르게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어떻게 설명되어 있을까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메탈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의 속으로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다가 결코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언제까지? 천년 차기까지. 천년이 딱 지나면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그 바다 큰 성 바벨론이 빠져있는 바다 지옥이죠. 그 가운데서 나온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지옥에 가 있는 기독교인도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그 사망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구약의 성도들도 나오고 또 음부도 모든 불신자들도 나오고 여긴 그 음부에는 누가 포함되죠? 우리 복음을 모르고 죽은 조상들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서 생명책이 있는 사람은 따져보죠. 그러니까 지옥 같더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 구약 성도들이라도 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게 아니야. 또 음부에 있는 사람이라도 생명책에 이름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나중에 죽은 후에라도 그런 기회가 되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기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혼인잔치에서 필요한 거예요. 기름 준비는 혼인잔치.
여기서는 생명의 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은 세세토록, 지옥은 천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 부분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 아마겟돈이라는 뜻은 하르 무기또, 하르는 산이요 무기또는 집회인데, 모든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그곳에 모아놓고 심판한 자리에서 우리가 공중의 새들이 밥이 되지 않도록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그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